네, 오늘 말씀, 네, 각인을 바꿔라. 이번 주 저희에게 주신 말씀이죠. 오늘 여기 본문에 보시면 나병 환자가 나오죠. 문둥병 환자라고도 말하죠. 이 나병 환자가 가진 질환이 어떤 질환일까요? 전염성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퍼지고 또 이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또 이 병을 앓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또 이 병으로 인해서 같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어디 수용소로 보낸 적도 있고 또 어떤 지역으로 보내서 거기에 몰려 살기도 하고 그렇게 있었었는데 이게 이제 피부에 나균이라는 게 번져서 생기는 질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어떤 감각들이 손실이 되는 거예요. 피부의 이 감각도 이제 없어지기도 하고 마비 증상도 오기도 하고 근육이 위축되기도 하고 이제 이런 증상들이 오는데 피부가 감각이 사라지고 또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손가락도 잘려 나가고 발가락도 잘려 나가고 이렇게 잘려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겉으로 봤을 때 이제 드러나게 피부가 궤양이 생기고 하니까 굉장히 징그럽겠죠. 이제 그런 병에 걸린 거예요. 이게 문둥병이라고도 하거든요. 이게 문드러지다, 순 우리말에서 나왔다고 해요. 문드러지다. 이게 피부가 문드러져서 살에 물리고 썩고 이렇게 돼가지고 힘없이 처지고 이렇게 피부가 그렇게 돼서 문드러지는 문둥병이라고도 말을 했죠. 근데 왜 문둥병, 이 나병 환자가 이 말씀 속에서 나올까요? 이번 주에 저희에게 왜 나병 환자 얘기를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지를 좀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의 모습에 이 나병 환자처럼 그런 모습이 있을지도 몰라요. 오늘 먼저 볼게 먼저 우리의 존재를 좀 보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을까요? 저희가 성경책을 딱 펴면 제일 첫 장 1장이 나오잖아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나오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천지에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1장 1절부터 쭉 1장에는 어떻게 창조됐는지가 하나님 이르시되 말씀하여 이르시되 계속 나오거든요. 그렇게 하나님 계속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고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만드신 거죠. 그래서 우리를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그렇게 창조된 인간이에요. 그리고 이르시되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말씀하셨죠. 이르시되라는 말이 뭐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으로 만드셨고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에게 그러면서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죠. 영혼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영, 인간에게만 주신 축복,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왔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 그런 영적 존재를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인간만이 예배할 수 있죠. 인간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그 감각이 살아있는
영적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뭘로요? 말씀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말씀하시죠. 선과 악을 아는 나무 열매. 선악과 나무 열매. 이 약속의 나무라고 우리는 칭하잖아요. 그 나무 열매 먹지 마. 먹으면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말씀하셨어요. 이것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인도하셨어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먹으면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이 딱 요렇게 우리는 창조된 인간인데 우리에게 문제가 터졌잖아요. 창세기 3장 사건이 딱 벌어졌죠. 네. 1절에서 5절에 문제 터졌죠. 선악과 나무 열매 먹었잖아요.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말씀을 이 말씀은 들었지만 듣고도 잊어버린 거예요. 듣고도 사단의 유혹에 빠진 거예요. 그 말씀에 반응을 할 수 있는 영적 감각이 분명히 회복된 우리에게 영적 존재를 창조하셨는데도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말씀을 들을 수 없는, 말씀에 반응하는 것보다 내 생각이 커져버린 그 사건. 네, 창세기 3장 사건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죽었잖아요. 이 사단의 유혹에 딱 넘어가서 죽었죠. 그래서 이 나무 열매를 보니까 너무 보암직스럽고 너무 지혜롭게 탐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이 열매를 먹고 남편에게도 줬죠. 그래서 우리 영적으로 다 죽은 거예요. 그러면서 7절 말씀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이렇게 나오죠. 그들의 눈이 밝아져. 육신으로 아주 눈이 밝아졌어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이 영적 존재의 영적 감각은 죽어버린 거예요. 이 감각이 없어지면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나병 환자가 이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진짜 죽을 것처럼 살 수밖에 없어요. 죽은 것처럼 살 수밖에 없어요. 진짜 피부가 막 썩어 들어가고 없어지고 진짜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나을 수도 없고 그때는 약도 없었잖아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살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지금 우리의 영적 상태가 딱 요렇게 영적 감각이 죽었었던 거예요.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 영적 감각은 죽고 육신의 감각만 뛰어나게 발달이 된 거죠. 눈이 밝아져. 육신의 눈이 너무 밝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감각이 뛰어내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감각이 없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영적 상태를 가지고 살았어요. 그러한 각인된 대로 살았어요. 말씀에 반응할 수 없는 그러한 감각을 가지고 육신의 감각을 가지고 살았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우리가 살도록 창조하셨는데 영적 존재로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다 주셨고 여기 다 다스려 이 28절에 다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것을 다 모두 빼앗길 만큼 여기에 속은 거예요. 나는 여기에 지금도 속고 있는지도 몰라요. 여기에 속고 우리가 이 말씀에 반응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자, 오늘 그래서 이 우리의 모습, 우리의 상태 이런 것들이 나병 환자와 같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이 부분을 조금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육신의 감각이 살아있다는 건 사실 죄인이거든요. 내가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사실은 모르잖아요. 내가 어떤 육신의 감각이 뛰어나게 발달돼 있는지 사실은 내 자신을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각인된 상태로 사는지 지금 모를 수도 있다고요. 이게 각인된 대로 내가 하나님한테 어떤 죄인의 모습으로 서고 있는지 사실은 내 자신을 못 보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영적인 부분에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 완전히 이 죄인의 상태, 이 상태에서 빠져나오도록 이 사단이 결국엔 장악할 수밖에 없는 육신의 감각에 그냥 묶여 살 수밖에 없는 그 부분에 빠져나오도록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죠. 그래서 영적 존재에게 찾아온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는데 결국에는 문제 올 수밖에 없는 그 죄인의 상태, 하나님을 떠나고 결국에는 내가 죄를 지은 사단의 권세 속에 있는 이 죄인의 상태. 이 상태에서는요, 영적 문둥병, 뭉 아니고 문이구나. 문둥병, 영적 문둥병의 상태예요. 근데 여기서 딸려오는 게 뭐냐면요, 정신적, 육신적 문둥병 따라옵니다. 네.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육신의 문제 올 수밖에 없어요. 질병에 걸릴 수밖에 없어요. 대물림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찾아온 저주와 재앙이 우리를 완전히 썩어 문드러지게 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내가 그러려고 그렇게 태어난 게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살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니에요. 나병 환자도 그렇게 살고 싶어서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어쩌다 보니까 내가 그렇게 문둥병에 걸린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그러한 영적 상태 가지고는요, 회복될 수 없고 살아갈 수 없고 어울릴 수 없고 함께 갈 수 없잖아요. 함께 하고 싶어도 함께 할 수 없는 상태라니까요. 그러한 상태로 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완전히 빠져나오도록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무릎 꿇죠. 아주 간절하게 무릎 꿇고 엎드리죠. 그래서 간구하죠.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 나 좀 낫게 해주세요. 어떻게 그랬을까? 이 사람이 도대체 예수님의 이 소문을 듣고 어떻게 이렇게 올 수 있었을까? 사실 대단한 믿음 같아요. 이분 아니면 나는 이제 죽는다. 더 이상 살 소망도 없고 나는 이제 살아갈 수 없어. 근데 이분이 그런 분이래. 이분이 나를 치유할 분이래. 이분만이 나를 오직 여기서 빠져나오게 하는 분이래. 믿은 거죠. 그러니까 엎드려. 주님께 완전히 엎드려. 무릎 꿇고 간절히 빌어요. 그런데 말하죠. 원하시면,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낫게 해주세요. 주님 원하시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절대 주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원하니까 좀 해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원하시면 저를 낫게 해주세요.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엎드려야 돼요. 주님의 절대 주권, 절대 주권 가지신 그리스도 앞에 나병 환자처럼 엎드려야 우리는 살 수 있는 존재예요. 정말 안 그러면요, 우리도 영적인 부분이 죽어서 정말 썩어 들어가는 삶을 살고 정말 내가 어떻게 사는지 모습조차 볼 수 없는, 정말 내가 어떤 존재로 살고 있는지 볼 수 없는, 정말 내가 어떤 이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어도 저 사람들이 날 어울릴 수 없는, 저 사람들이 날 피하고 있어. 나는 잘 지내고 싶은데 저 사람들이 날 피한다니까요. 관계할 수 없는, 이미 다 끊어진 상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절대 주권 가지신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무릎 꿇는 나병 환자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은 치유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손을 대시죠. 이 전염병인데요. 예수님 모르셨겠어요? 근데 치유하시죠. 손을 댄다니까요. 이 사람에게 손을 대시고 그를 향한 그 마음,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그 긍휼함으로 이 사람을 낫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랑, 이 복음으로만 들어가야 깨끗해질 수 있어요.
진짜 절대 주권 가지신 주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정말 하나님 앞에 들어가야 내 죄에서, 진짜 하나님 떠나는 그 지옥 배경에서, 이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거예요. 우리 빠져나왔죠. 맞아요. 그리스도의 그 위대한 이름으로, 그 권세와 권능 가진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완전히 여기서 해방시키셨잖아요. 진짜 해방 받으셨나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영적 감각으로 살고 있는지, 정말 해방 받았다면 내가 어떤 영적 감각을 회복하고 살고 있는지, 그것이 나에게 어떻게 각인을 새롭게 바꿔서 시작하게 하시는지 보셔야 돼요. 안 그러면요, 우리는 이 수준에 갇힐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가서 말하지 마. 엄히 경고하셨어요. 영어로는요, strong warning이라고 나와요. 굉장히 강하게 경고하셨어요. 강하게 얘기했다니까요. 절대 말하지 마. 아무한테 아무 말도 하지 마. 지금 때가 아니니까 아무 말도 하지 마. 얘기하셨어요. 근데 이 사람 수준은 어때요? 너무 이 주권은 인정했는데 이 사람 너무 신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희도 그럴 것 같잖아요. 진짜 너무 해방 받았잖아요. 너무 행복하잖아요. 정말. 그런데 그 말씀을 하셨는데 불구하고 말씀을 잊어버리는 거, 잊어버릴 만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야, 지금 아무 말도 하면 안 돼. 얘기하셨어요. 경고하셨어요. 근데 가서 뭐요? 쪼르륵 해서 우와, 진짜 나 나았어요. 다 소문내고 다니죠. 예수님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이 동네로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육신적인 것을 원하는 사람들이 그 본 것만 가지고 예수님 앞에 달려올 거니까 모두 몰려와. 이 예수님을, 지금 때가 아닌데 이 때에 그게 일이 벌어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아셨겠죠. 이 사람은 분명히 아셨을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의 상태를. 근데 이 사람에게 진짜 그 사랑을 베푸신 주님의 마음이죠. 근데 이 사람은 결국에 이 체질을 못 버리고, 나의 수준을 못 버리고, 나의 각인된 그 상태를 못 버리고 결국에는 전하고 말죠. 그래서 우리의 그 수준, 돌아봐야 되겠죠. 우리가 나병 환자처럼 또 전도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그리스도로 구원 받았는데 나가서 신나게 와, 이 복음 맞아 하면서 하고 싶어요. 맞아요. 진짜 해야 되는 것도 맞고요. 그런데 나의 수준, 나의 상태, 내 감각이 이 감각 속에 있지는 않은지. 물론 우리는 여기서 빠져나왔지만 진짜 나에게 영적 감각이 회복될 만큼 나의 영적 상태가, 나의 영적 수준이 어디에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이 각인이 뒤집어질 만큼, 그래서 내 안에 성령으로 이제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이 나를 진짜 인도해 가시고 나에게 진짜 역사하실 그 감각이 회복될 만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확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무엇으로 각인돼야 되나요? 말씀으로 각인돼야죠. 우리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 땅도 만드셨고 천지를 만드셨고 우리도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들으면 살아요. 말씀으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말씀이 곧 생명이잖아요. 말씀 들으면 당연히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근데 잃어버려서 이 감각이 둔해져서 결국에는 말씀을 들어도 들을 수 없는 영의 상태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게 들리면 졸리고, 처음에 먹으면 그렇잖아요. 구원 받고도 교회 와도 막 졸리고 말씀 안 들리고 다 경험해 보셨죠? 저도 많이 졸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감각이 깨어나려면 내게 그 생명수를 계속 마셔야, 흘러 넘치게 해야 내 영적 감각이 살아나는 그 축복이 반드시 오는 날이 있어요. 반드시 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의 각인이 뒤집어질 만큼 내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고 문둥병에 걸린 그 나병 환자처럼 진짜 그 상태 속에서 빠져나와 이제는 그 감각에 더 이상 이제는 사단이 역사할 수 없도록 내가 죄성의 상태에서 이제는 완전히 빠져나와 진짜 이 지옥 배경에서 완전히 빠져나와 내 수준에 갇히지 않도록 하나님 분명히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잖아요. 주일 예배도 하고 수요 예배도 하고 금요 예배도 하고 매일 새벽 기도도 하고 말씀은 흘러 넘치고 있는데 내가 그 말씀에 임하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계신가요? 이 말씀이 진짜 나를 살리고 있나요? 매일매일 그 계속 듣는 말씀들이 내 영을 진짜 생명을 살리고 있나요? 새 생명이 계속 오는 건데요. 살아나고 있나요? 그게 살아나는 그 기도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기도 없이는 반드시 안 돼요. 주님께 구하셔야 돼요. 이 나병 환자가 엎드린 것처럼 주님께 간절하게 구한 것처럼 그 기도 없이는 이 말씀이 나에게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이 간절하게 구한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시잖아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치유하시잖아요. 그 역사는 나에게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게 생명의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 영적 감각이 살아나 그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각인을 시키는 그 응답들이 우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 확인하시면 돼요. 아, 내가 그 자리에 있구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진짜 축복이구나. 우리 랩넌트들 메시지에서 제가 이 자리 이거 크게 썼거든요. 이 자리에만 있으면 돼. 벗어나지만 않으면 돼. 이 자리에 그래서 우리가 모여 있는 거야. 애들 그래서 이 자리가 뭐야 했더니 이제 자 얘기해봐 했더니 이제 처음에 말 안 하다가 말하더라고요. 기도의 자리, 뭐 예배의 자리, 누구는 안산, 그래 안산 교회 자리 막 이러면서 얘기 나왔거든요. 맞아요. 이 자리에만 있으면 돼요. 이 말씀이 임하는 이 자리에만 있으면 돼요. 이 예배당에만 있으면 돼요. 이 하나 선교 교회만 있으면 돼요. 진짜 이 말씀이 임하는 그 사도의 가르침만 받아가면 돼요. 우리는 이 자리에만 머물러 있으면 반드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니까요. 왜요?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목사님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냥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목회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이 임하고 있다는 건요,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얼마나 큰 축복 속에 있는지 몰라요. 많이 방황하고 살았잖아요. 우리 인생 한 명 한 명 다 뜯어보면요, 방황하고 진짜 안 그런 사람이 없어요. 내 삶을 다 돌아보면요, 진짜 문제 없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다니까요. 진짜 세상 기준에 뭐 성공을 했든 돈이 많든 뭐가 다 갖췄든 아니요. 진짜 문제 없었던 사람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다는 건요. 진짜 축복 속에 들어온 거예요. 얼마나 매일매일 감사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수준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말씀이 나에게 진짜 생명수처럼 흘러넘쳐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볼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이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 기다림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때까지 그냥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간절히 나병 환자처럼 낫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하실 걸 믿습니다 고백하면서 이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각인이 바뀌면요, 관점이 바뀌죠. 반드시 우리의 눈이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어요. 우리의 생각 자체가 뒤집어져요. 보는 각도가 뒤집어지죠. 그래서 막 역발상 나오잖아요. 정말 그 생각이, 이 보는 관점이 달라져 말씀을 보는 관점도 달라진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그렇게 해석할지도 몰라요. 예수님 진짜 사랑이시다. 이 나병 환자를 낫게 하셨다. 이렇게 보고 끝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요번 주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놀랐던 건 이 사람의 수준 얘기하셔가지고 근데 진짜 묵상하다 보니까 진짜 우리가 이 수준에 갇혀 있을 수 있겠다. 이 수준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이 상태가 있구나. 제가 그걸 쫙 이제 묵상하게 됐거든요. 우리는 그 수준으로 예수님 앞에 구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이제 그런 것들이 딱 묵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관점, 영적 상태가 뒤집어집니다. 관점이 바뀌었다는 건요, 영적 상태가 뒤집어진 거예요. 이 육신의 감각이 조금씩 깎여 내려가면서 영적인 감각의 그 눈이 조금씩 떠가는, 눈이 땅 떠질 때가 와요. 그 시간표 반드시 옵니다. 영적 상태를 뒤집으신 그리스도 앞에 서 있으면요. 그래서 우리에게 더 필요한 건 없어요. 사실은 더 필요한 건 없잖아요. 성경 말씀에서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사실은 계속 드러내는 거는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그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보고 해석하셔야 돼요. 우리의 삶의 어떠한 문제든 어떠한 일이든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보고 해석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 영적 상태가 올 때까지 그리스도 앞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 육신, 세상 기준 이 중심에서 벗어나게 되죠. 이 중심에서 벗어난 삶을 사시는 거예요. 네, 그 영적 감각이 회복되시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러면 우리에게 반드시 이유 찾게 하시거든요. 그게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나, 어떠한 문제와 사건이 와도 하나님 계획을 볼 수 있는 그 이유가 반드시 찾아져요. 지금 나에게 와 있는 문제 속에 이 문제 왜 주셨을까? 제가 제 자녀를 이렇게 쭉 키우면서 작년부터 하나님이 저에게 정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그 문제들을 계속 주셨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이번 연도부터는 참 감사한 건 하나님 나라가 임했나 봐요. 이유가 보이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현장 가니까 학부모를 만나도 제가 할 얘기가 있더라고요. 진짜 신기했어요. 나는 되게 이게 문제라고 생각해서 힘들어 막 이걸 어떻게 우리 이 아이와 이 관계를 어떻게 하지 막 이러면서 너무 그 뭐라 그럴까 안 보이니까 답답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각인된 상태 내 수준으로 키우니까 문제가 왔는데 사실은 내 문제였더라고요. 근데 내 문제가 아니라 이 아이 문제로 저는 늘 본 거죠. 얘가 지금 이래서 그래. 얘가 내 말을 안 들어서 그래. 뭐 이런 관점에서 계속 본 거예요. 근데 제가 돌아보니까 내 수준이야. 딱 내 각인된 대로 내가 나도 전달 받고 이렇게 교육받은 대로 키운 거예요. 난 이렇게 안 키울 거야 했던 대로 이렇게 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답답함이 몰려오면서 이게 이렇게 맞지 않는 얘와 나와 관계가 막 되지 않는 것들이 점점점 막 드러나고 막 그런데 제가 모든 걸 작년부터 이제 탁 멈추면서 하나님 저에게 하나씩 이제 보게 하시는 것들이 결국에는 저를 죽게 하시더라고요. 내 안에 내가 죽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실 수 있도록 내 문제였구나. 내 수준이었구나. 이 아이를 보는 믿음 없는 나에게 진짜 하나님이 나의 상태를 너무 확인시키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이유가 찾아지는 거예요. 이유. 이 아이에게 진짜 하나님이 계획을 갖고 계시구나. 근데 내가 내 수준에 머물러 있으니 내 수준 가지고 내가 그렇게 키우고 있으니 보이지가 않지. 그리스도가 안 보이고 내 아이만 보이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는데 이 아이를 잘 키워보겠다고 하고 있는 내 수준에 머물러 있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없는 이 아이에게도 그리스도 역사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제가 키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뭐예요? 죄인이죠. 제가 고백했어요. 진짜 눈물 많이 흘렸어요. 진짜 많이 고백했어요. 요 근래에도 고백했어요.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복음 가진 죄인입니다. 내가 나병 환자처럼 키우고 있었습니다. 육신의 감각 가지고만 이 아이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떠난 그 각인 뿌리 채질을 제가 전달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떠난 그 상태 가지고 제가 이 아이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열심히 키워보겠다고 양육해 왔는데,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고백했습니다. 나의 체면으로 키웠고 내 바램으로 키웠고 제가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제 안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세요. 더 이상 나의 아이로 키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울 수 있도록 저에게 보여주세요. 기도하게 됐어요. 그러고 나니까 보인 게요, 이 문제 속의 이유를 딱 보게 되더라고요. 이 아이에게 와 있는 이 문제가 아니구나. 이 아이가 지금 이러고 있는 게 결국엔 내 문제였구나. 나로 인해서 시작된 문제였구나. 참 미안하더라고요. 죄책감보다는, 후회보다는 하나님 앞에 내가 가야 되는 선택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철저히 무릎 꿇었어요. 매일매일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또 고백했어요. 이게 하나님 계획이더라고요. 지금의 시간표에 내 자녀가 그 속에 있는 게 하나님 계획이구나. 그게 확인되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변한 게 없지만 똑같은데 제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감사가 나왔어요. 지금 이 아이에게 보는 제 시선이 바뀌니까 제 마음이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믿어지더라고요. 고백하니까 믿어지더라고요. 그제서야 믿어지더라고요. 아, 하나님 책임지시는구나. 내가 불안해서 다 시작했구나. 내가 불안해서 막 학원도 보내고, 내가 불안해서 이 아이 막 열심히 키워보려고, 잘 키워보려고 했구나. 제가 무너졌어요. 제 안에 제가 무너지니까 감사가 회복되더라고요. 이 아이를 보는 눈이 달라지고, 이 아이를 보는 그 사랑의 마음이 저한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했어요. 아, 그래서 내가 나를 인정하고 나니까 내가 이 아이를 수용할 수 있구나. 나에게 초월할 수 있는 힘 반드시 오는구나.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지난주에 다른 학부모가 저랑 얘기를 나누다가 제가 이런 일들을 간략하게, 내가 이렇게 해서 멈췄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아이를 보면서 참 멈추고 내가 보이더라. 이런 얘기들을, 제가 있었던 얘기들을 쫙 했더니 이 엄마가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중심을 잡을 수 있냐. 강남에서 다 교육하는데 바쁘거든요. 학원 안 보내는 데니까 이제 놀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이제 하준이가 스스로 조금 하는 시작이 됐거든요. 놀래는 거예요. 저도 놀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하고 있는데 제가 한 거는요, 다른 게 없어요. 말씀에 순종한 거밖에 없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제가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땅에는. 네,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에 순종을 했더니, 그러고 엎드렸더니 저에게 힘이 오더라고요. 이게 오면 갈 수 있어요. 이게 안 오면 멈춰야 돼요. 그때까지 저는 엎드리고 계속 기도만 했어요. 계속 반년 넘게 지금 멈춰 있었거든요.
거의 한 8개월 멈춰서 계속 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고 나를 고백하고 계속 엎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그러니까 오더라고요. 성령 충만. 그래서 이 자리에만 있으시면 됩니다. 말씀 앞에 꿋꿋하게 계셔야 돼요. 꿋꿋하게. 변하지 말고 변치 말고 내가 이 자리를 절대 벗어나시면 안 돼요. 그 자리에만 있으면요 반드시 나를 바꾸세요. 내 각인이 뒤집어지게 돼 있어요. 내 수준에서 넘어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우리 삶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진짜 내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안 돼요. 믿음만 갖고 지키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 반드시 회복시켜 주세요. 네. 그래서 결론입니다. 시간표가 반드시 와요. 그 속에서 그 시간표가 올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예수님이 말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경고하셨거든요. 그 시간표를 볼 수만 있었다면 이 나병 환자가 그 시간표를 보는 눈이 안 열린 거예요. 지금 자기 어떤 응답 받은 것만 신난 거죠. 네. 그러니까 시간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때때로 응답 오면 감사하고 기쁨 넘치잖아요. 근데 그때 너무 업되지도 말고 가만히 서서 주님 앞에 그냥 이 자리에서 계속 기다리시는 거예요. 시간표 보일 때까지. 뭔가 딱 보인다고 해서 막 가는 것도 아니고 시간표 보일 때까지 기다림이 중요해요. 뭐 하면서? 기도. 기도 없이는 절대 안 돼요. 기도가 반드시 회복되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저한테 역사하고 계신 것 같아요. 사실 그전에는 제가 기도가 잘 안 됐거든요. 우리가 이 교회에 이사 와서 어떻게 보면 시작된 것 같아요. 그 전까지도 그 정도로 기도는 안 됐거든요. 저도 모르게 이제 통성 기도하고 막 부르짖게 되면서 그 전에는 그냥 조근조근 조용히 누구 안 들리게 막 누구야도 뭔가 창피한 것 같고 막 기도도 못 하겠고 막 이랬는데 누구의 시선도 상관이 없구나. 나와 1대1 하나님이구나.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 1대1 그 누구도 상관이 없을 만큼 내가 주님 앞에 막 내질러 보니까 그때 딱 알겠더라고요. 아무도 중요하지 않다. 그때 딱 알겠더라고요. 주님 한 분만으로도 진짜 충분하구나. 그때 진짜 딱 알겠더라고요. 행복하다.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진짜 주님 바라보는 그 기도가 나의 그 행복감이 오는지 몰랐어요. 근데 그 행복이 오더라고요. 전율이 막 느껴질 만큼. 막 기도가 되어질 때 막 전율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 전율이 느끼셔야 돼요. 이 영적 감각에 내 안에 전율이 올 만큼 반드시 회복되셔야 돼요. 기도가 회복되면요 전율이 느껴집니다. 진짜 하나님이 내게 막 임재하시는 그 전율이 막 느껴지는 내 영적인 모든 감각이 살아나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그 그릇이 나올 만큼 내게 그 말씀이 임한 것이 내 현장까지 확 전달이 되는 영적 감각이 살아나도록 집중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가 정말 영적 감각이 회복될 그 시간표를 두고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그리스도의 언약이 나에게 충만하여지고 정말 완전하여지고 행복으로 올 만큼 기도 속에서 주님을 매일 만나고 매일 소통하게 하시고 정말 나의 모든 영적 감각이 살아나고 나의 각인이 뒤집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